공간적 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중이 있어요. 중도에. 상황적 중. 상황.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가요? 시간, 시, 소, 위, 그래. 이걸.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 위는 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에 불이 났대. 자, 불이 났으면은 교도집인데 제일 먼저 불난 집에서 끌고 나가야 될 것이 뭐겠어? 안 타게. 이런 상, 됐다. 참. 그게 불이 어느 집에서 딱 났는데 제일 먼저 뭔가 법신불. 그 집에 봉헌된 법신불. 그 다음에 전서 있지? 전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떤가 하면 불이 딱 났다 그러면 뭐부터 챙기는가? 금고. 돈부터 챙겨. 맞지? 이게 뭔가 하면요. 상황에 따른 중도. 이게 착착착착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상황에 말이죠. 착착착착 맞으면은. 근데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성이 잘 안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부산에서 불난 집에서 제일 먼저 법신부라고 우리 전설을 탁 모셔냈다. 그거 얼마 타도 안 하고 하여간 꺼졌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것부터 먼저 만약에 소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옷가지라든지 건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집 더 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에 한편에 집착하지 말고 중도를 잡아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요. 한편에 착하지 말고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솔성을 이제 잘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모든 이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아라 그랬지? 공경심을 놓지 말아라 이 말은 사사불공해라 이 말이에요. 사사불공해라. 그래서 자기가 접하는 물건들 있지. 자기가 접하는 모든 물건들 있지. 이건 컵이면 컵, 방성이면 방성, 마이크면 마이크. 이런 거 다 접하는 물건들이잖아. 이런 물건들을 대할 때마다 공경심을 놓지 말아라 이 말은 사사불공해라 이 말이거든. 그 부처님으로 모시라 이 말 아닙니까? 부처님으로 모시라. 근데 그 물건을 보면은 뭔가 하면 욕심이 나잖아. 아, 저거 진짜 멋지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목걸이 좋아하대. 목걸이. 우리는 뭐 목걸이 필요 없잖아. 너도 한 번도 목걸이 안 걸어봤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하면 목걸이 좋아. 목걸이. 그러면 그거 보면 한 번 자기가 끼고 싶었단 말이죠. 끼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물건을 보면은 사람이 욕심이 나게 마련이다 이 말이죠.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나게 마련이에요. 그 욕심이 나거든. 비유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자를 보는 것 같이 무서워해라. 그 무서워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하면요, 공경심이죠. 공경심. 공경심으로 대처해 나가라.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은요, 한계가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은, 욕심은 한계가 없어요.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욕심이다. 도시는 안 그러더냐? 절대로 탐욕이라 욕심이라고,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아, 이만하면 만족했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욕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 이것이 욕심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솔성하는 방법 중에서 경계하신 것이 뭐냐? 탐욕이다 이 말이죠. 탐욕 때문에 솔성을 잘못하는 거예요. 탐욕이 만약에 성하게 욕심이 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하면요, 솔성하고는 멀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공경심으로 돌려라 이 말이죠. 그 탐욕을 공경심으로 돌려라. 이게 뭔가 하면 솔성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다. 우리가 성품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고 잘 써야 하는데, 성품을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요, 욕심이 날 때 그 욕심을 이건 뭔가 하면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요, 또 대종사님께서 그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사자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줬는데, 사자에다가 예를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면은 무서워하고 그 물건을 말이죠, 욕심나는 물건을 공경심으로 돌릴 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솔성을 잘하는 것이 되는 거다. 솔성을 잘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렇게 7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8조.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이것을 이제 어디 보면 자성반조해라. 자성반조해라. 자성반조를 하는데, 자기가 일일시시로, 일일 때때로, 일일시시로 이 말은 일일 매일매일 때로때로 이 말이죠. 일일시시 매일매일 때로때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가르치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아는 자기잖아요. 자기에게는 두 가지 자기가 있단 말이죠. 뭔 두 가지 자기가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자기, 가르침을 받는 자기.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기. 그래서 가르치는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자기에게 항상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기는 뭔가 하면 이것은 자성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기는 뭔가 하면 이게 에고예요. 습관적 자기예요. 습성에 찌들린 자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뭔가요? 이 조목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적, 습관적 자기와 자성과의 싸움이에요. 자성과의 싸움입니다. 습관적 자기는 말이죠. 항상 그 자성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워야.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딱 정리가 돼가지고 생활 속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자기, 가르침을 받는 자기 이것을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못하고 그냥 산다 이 말이죠. 그냥 살면은 아무리 살아도요 자기가 자기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경에 있죠. 치사하는 대중을 어떻게 삼으리까 하니까는 일 당할 때는 주의심을 다해서 일하고 일 당한 후에는 대조하고 반조하고 그랬죠? 그런 거 나오죠 대종경에? 그거 보면은 말이죠. 대조하고 반조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일을 실천하는 그 습관적 자기가 가르치는 자성적 자에게 말을 잘 듣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대조하라는 거거든요. 잘 듣고 했는가 잘 듣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했는가 에고의 작용대로 그냥 에고가 하자는 대로 따라 했는가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성에 대조해 가지고 자성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했는가 그것을 대조하라 이 말이에요. 도천아 이거 구분할 줄 알겠냐? 한번 노력 한번 해봐. 노력 한번 해보라고. 이 두 가지 자기를 말이죠. 가르치는 자기, 가르침을 받는 자기. 자기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항상 일일시시로 말이죠. 일일시시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걸 뭔가 하면 대조를 해가지고 자기 가르치는 자기가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자기에게 가르쳐가지고 일을 잘해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솔성을 잘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솔성의 방법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말이 그러지요. 솔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중용에 보면 이랬죠. 천명지 위성이요. 하늘이 명한 것을 성품성자 성이라 그랬죠. 솔성지 위도요. 솔성. 성품을 거리는 것이 도라고 그런 거예요. 수도지 위교라. 도를 닦는 것이 교 가르치는 것이다. 중용의 첫머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유교의 가장 그 진리적 근거가 유교의 진리적 근거가 중용에 나와요. 사실은 공자님은요. 논어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사를 논했지 진리적인 내용은 논어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달았거든요. 근데 자사에 와가지고 중용을 자사가 만들면서 중용에서 뭔가 하면 진리의 근본자리를 밝히는 거예요. 그 근본자리의 시작이 뭔가 하면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요. 수도지 위교라. 이 세 문구예요. 그래서 이 솔성이라는 것이 그만치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로 그 대종사님께서요. 건너뛰는 공부를 했다니까. 건너뛰는 공부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 솔성요를 제시했다는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성품을 잘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성품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거느린다 그랬지. 거느린 단계는 높은 단계라 그랬거든. 그 높은 단계를 제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높은 단계 솔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분명히 말이죠. 그런 게 이게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성을 보지 않으면 실천을 못 해요. 자기 자성 자리가 항상 여야하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기가 주체가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기가 주체가 돼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습관적 에고, 습관적 자, 그걸 뭔가 하면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솔성이다. 진짜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죠. 자, 다음에 9번째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일을 살필 것이요. 근데 이 실천이 쉽지를 않아요.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잘못된 일이 딱 있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그러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 도초이는 또 그럴 거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든.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그러고는 자기는 피하는 거예요. 싹 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산용사님이 내 덕, 내 탓 그랬죠? 내 덕, 내 탓. 이 대산용사님 본문을 카톨릭에서 갖고 와가지고 아주 잘 써먹어요. 저 굉장히 잘 써먹어요, 카톨릭. 알아요? 상인교무? 카톨릭에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대산용사님 말씀이시죠. 내 덕, 내 탓이. 그러면 이걸 실천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구조예요, 구조. 내 덕, 내 탓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야?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대산용사님의 이 내 덕 내 탓 이것은요. 솔성의 도의 지름길이에요. 아주 지름길이. 솔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내 덕 내 탓으로 해라. 자, 우리가요,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모습, 이런 걸 다 볼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서 항상 뭔가 우리는 공부심과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뉴스를 보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공부와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그런 현상들을 다 보면은 다 뭔가 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뭔가 하면요. 나의 탓이 아니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죠. 그러지? 안 그러잖아. 이게 제일 심한 것이 뭔가 하면 정치권들. 도대체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른다니까. 평범한 사람은 몰라요. 자, 대북 관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대산용사님은 뭔가 하면요, 멸공, 성공, 막 그랬지, 반공, 멸공, 성공, 그렇게 이야기할 때 후공, 화공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대산용사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남북 관계를 본다 하더라도요, 서로 주고받기, 서로 탓으로 돌리죠. 남측은 북측 탓으로 돌리고 북측은 남측 탓으로 돌리고 그러잖아 지금. 그런 게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조직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요, 이 구조의 실천을 잘해버리면은요, 이 구조의 실천을 잘해버리면은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구조는요, 구조의 솔성요론 구조는요, 이를 바루는 첩경이다 이 말이죠. 그 이를 바루는 첩경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바루는 일에서부터 그 일을 바르게 끌고 나가는 거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먼저 바르고 그 일을 발라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바르지 않고 말이죠, 그 일만 바르고 또 남을 바르게 해가지고 그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건 뭔가 하면 솔성에 어긋난 거다.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상대에 감사해라. 상대에 감사해라. 상대에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요새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지금 그럽니다.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이 솔성의 실천은요,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해서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솔성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솔성의 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걸음을 깨칠지언정 그 걸음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이게 안 드러내집니까? 이건 왜 이 조목을 실천을 못하는가 하면요, 이 조목을 실천 못하는가 하면요, 상대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심 때문에 뭔가 하면 잘못 그릇된 일을 견문하면은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돌리고. 그리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심만 떨어지면은 말이죠. 상대심만 떨어지면은 이 조목은 실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심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잘못된 일을 견문해 가지고 자기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다가 그걸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솔성을 잘하는 방법은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언악양선이죠. 언악이에요, 언악. 언악은 뭔가 하면요, 악을 덮어준다 이 말이죠. 악을 덮어준다. 덮어주는. 도천이 한번 덮어줘 봤나? 누구? 잘못한 일 있을 때? 대종이한테 한번 해보지. 대종이한테 한번 해보지. 덮어주고. 그래서 이것은요, 마음의 폭이 넓어가지고요, 상대방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지 실천 가능한 거다. 상대방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폭이 넓어가지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원래 마음자리는요, 좁고 넓고 할 것이 없어요. 자성은요, 이 우주를 다 감싸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습관적으로 익혀온 자기의 마음을 보면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넓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 자기가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어 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좁게도 만들고 넓게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11조의 솔성의 방법은 11조는요, 절대의 세계에서 솔성하는 방법이다. 절대 세계 속에서 그 솔성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조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이거 세정 알아주는 공부예요. 남의 세정 알아주는 일. 이거는 뭔가요? 세정을 알아주는 이 솔성은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람 얻는 법이에요. 도천아, 너도 따르는 사람 좀 있나? 따르는 사람 좀 있나? 너 따르는 사람 있잖아. 하여간 다 있을 거요. 자네는 하여간 있을 거란 말이요. 근데 사람이 자꾸 이제 연조가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람 마음을 얻는다. 이거. 사람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따른다 한다 하더라도 신복은 되지 않지. 그죠?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정말로 저 양반을 잘 따라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가는 건 할 수는 있지만도. 그래서 인간세 속에서 사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는데 얻는 것도 뭔가 하면요, 제대로 된 훌륭한 사람을 얻어야 돼요. 아무나 다 얻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몰라도요, 하여간 아무나 세상에서요, 안 얻어도 될 사람이 있어요. 안 얻어도 될 사람은 놔두고 얻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얻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얻어야 되거든. 그 마음으로 얻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세정을 알아줘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솔성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복잡한 일을 할 때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야, 얼마나 고생하냐, 이런 말 한마디 있죠. 얼마나 고생하냐, 이런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 해주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세정 알아주는 일이죠. 이런 솔성을 말이죠, 순간순간 경계마다 우리는 하자 이 말이죠. 해라. 그것이 12조가 지금 제시해주는 솔성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정당한 일의 세정을 알아줘야지 부정당한 일의 세정을 알아주면은 제약을 조성하는 데 동조하게 되는 거다. 알겠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당한 일의 세정을 알아주라 이 말이죠. 부정당한 일의 세정을 알아주지 말아라. 그러면은 동업을 짓고 제업을, 오히려 말이죠, 그 제업을, 그 사람으로부터 제업을 짓도록 조장해 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한 일에 정당하게 우리가 말이죠, 세정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솔성의 기본 우리가 그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3번째.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이건 참으로 죽기로서 할 것이요. 도천아, 죽기로서 하라고. 하기 싫을 때 있지? 여기 공부하러 오기 싫을 때 있잖아. 공부하고 오기 싫을 때 있잖아.
내가 도처의 마음 다 안다 지금. 있지? 있는데 죽기로서 하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일이.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 공부하러 오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당한 일이면은 그것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말이죠. 죽기로서 해라. 사람이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선하는 것도 선에서도 비롯해 가지고 특히나 여러분들 저 선요가 그거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해요? 매일 해? 자선 끝나고 선요가 지금부터 뭐 선요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 말만 나오면은 저 말 또 나온다. 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선요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지. 그런 일에 하기 싫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기 싫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은 그 하기 싫은 일을 말이죠. 하기가 죽기로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의 실현의 법을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아무리 하기 싫어 죽기로서 정의면은 죽기로서 실행해라. 대종사님이 고인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 죽기로서 술 담배 그 참으면은 그 사람이 못 살겠냐 그렇게 물으셨죠? 술 담배 참으면 못 살겠냐 그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마 생명에 지장이 있겠냐 그렇게 물으셨죠. 생명에 지장이 있겠냐 그렇게 물. 그러니까 고인제자님들 대답이 어쨌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 술 담배 참아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자 그러셨잖아. 그래갖고 저쪽 조금 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원불교의 교단의 시작은 뭐로 시작됐느냐? 구인제자의 술 담배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 그거는 뭔가 죽기로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런 게 이렇게 참말로 우리가 솔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정당한 일을 솔성할 때는 이렇게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하거라. 이렇게 이제 강조해 주신 조목이 이 13조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반대예요. 부당한 일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앞조하고 이 13조하고 14조하고 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뭔가 하면요. 이 정당한 일과 부당한 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판단을 잘해야 된다.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어디다 대조하면 대소유무 12예에 대조해야 돼.
판단을 잘못해버리면요, 배려버리는 거예요. 정당한 일, 부당한 일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대소유무 12에 이거를 밝혀가지고 지혜가 단련돼야지만이 말이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제대로 된 판단. 그래서 우리가 교도가 돼가지고 교당에 가고 법회를 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교도의 사중 업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말이죠, 뭔가 하면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일이지. 근데 그것과 상대돼서 또 반대되는 다른 복잡한 일들이 인간사 속에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복잡한 일들을 우리는 판단을 잘해가지고 안 해야 될 일이면 죽기로서 안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이면 죽기로서 해라. 그래서 13조와 14조는요, 서로 상반되면서도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판단을 잘해주는 것. 저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요. 다른 사람 원 없는 데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아이 참. 이 조항 때문에 우리 교도들이요, 입교 권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조항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조항 때문에 우리 도가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이 조항 때문에 그 인심을 얻으려고 사람 인심 얻으려고 말이죠, 그냥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일이면은요, 정당한 일이면 입교 예능 같은 거, 우리가 또 뭐 지금 대중들이 같이 참여해갖고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조목을 적용시키지 말고 죽기로서 실천할 것이요, 그 조목으로 돌려서 실천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을 가지고 말이죠, 안 좋은 일을, 원이 없는데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권장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뭔가 하면 실적을 낼 수가 있는 거다. 멀어질 수가 있는 거다. 인심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심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박사시화 선지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유명한 남원의 대갓집에 만화님을 입교시키려고요. 박사시화 선지님 알죠? 여자 구인 제자 중에 한 분이시죠? 여자 구인 박사시화. 그 대갓집에 항상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벌림 배로 가자고. 하도 하니까 그 대갓집 마님이 귀찮아. 아이 귀찮은데 이제 이리 보니까는 저쪽 바깥에 대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오는데 본 게 박사시화예요. 그런 게 대갓집 마님이, 아이고 저 할머니가 또 오는구나. 아들한테다 야야 나 없다 그래라. 그러고는 다락으로 올라가시 버렸어. 집에 대갓집 다락으로. 그래 이제 사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야야 할머니 어디 가셨냐. 아들은 순진하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할머니가 다락에 올라가시면서 없다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 이 말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다락에 계시는 그 대갓집 마님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갖고는 나와가지고 미안땜을 하기 위해서 생물림을 한번 배로 따라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대종사님을 뵙고 나서 당신도 제자가 돼버리고 그 가문에서 말이죠,
수많은 전무 출신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야, 도저히 너도 이런 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복을 우리 박사시어 선지님 얼마나 지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요, 적용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적용을 잘해야 된다. 적용을 아주 잘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솔성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16조.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그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이것은 뭔가면요, 요지는요, 일을 성공시키는 솔성의 방법이에요. 일을 성공시키는 솔성의 방법. 그래서 이 16조를 잘 솔성을 통해서 실천을 하면은요,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하는 해법이 나오게 됩니다. 해법을 찾게 돼요. 해법. 자, 원 하나 세웠잖아요. 세우면은 그를 이루어야겠어. 이루어야겠으면요,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데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대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계속 대조하는 거, 거기다가요. 그러면은, 아,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해법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원하는데 자꾸 대조하고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고 신고를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거기다가 대조를 계속하면은 그 일을 돕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돕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 왜 그러냐? 인과의 진리는 무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원을 세웠잖아요. 세운 원에다가 대조를 계속하면 심신작용을 계속하는 거지. 심신작용을 계속하면은 인과는 말이죠, 내가 하는 심신작용대로 인과보응은 착착착착 그대로 반응해 주죠. 그게 우리가 믿잖아. 믿잖아, 도천이. 내가 하는 대로, 심신작용 하는 대로 인과는 다 작용하잖아요. 순간순간 다 작용하지. 아니, 법신불이시여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게 하소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법신불은 다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다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반드시 나와지게 되는 거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